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요 뒤에 약간 바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임직식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트라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좀 약간 낮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설교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여 아합 앞에서 첫 마디가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내 말, 이것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란 뜻이에요. 또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냥 단순히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메아리 같은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합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면 너무나 좋은데 어떻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셔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수가 한 가지만 갖고 두 가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수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주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같이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방법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좀 독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숨어라, 피하라는 것이에요. 몸을 감추라는 것이에요. 앞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합 앞에 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이제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아합 앞에서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더 이상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시는 것이에요. 참 희한한 방법이에요. 왜 하필이면 많은 방법 중에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공개를 했을까? 양식을 제공했을까?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엘리야가 주장하는 하나님과의 대결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바알은 그때 얘기했죠?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또한도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 바알의 신이 더 주관을 잘하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잘하느냐,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자연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해 주시는 권위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고대 신들에게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풍요는 아세라 여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많이 알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리고 천둥을 일으키는 신, 토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의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비만, 풍요만, 천둥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까마귀의 공개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까마귀를 통해서 주님께서 엘리야를 갖다 보호하신 것은 또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명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논리와 이성이 적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인간의 모든 것들은 이성에 의해서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내 생각대로 하면 돼, 그게 다 옳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기존의 모든 질서를 다 퍼물고 파괴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신인류적인 모습에서 또는 진보적인 모습에서 창조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좋을 수가 있지만 거기에 피해가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기존의 모든 것들은 부정해버리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선조라든지 그 모든 문화와 전통,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부정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뭡니까? 논리, 이성, 감정,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야. 여러분, 이것을 성경 말씀에 대입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반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까지 그 죄의 유전이 우리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망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었습니까?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나갈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대로 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중심 구조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가뭄으로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9절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거기에 제가 밑줄을 쳤는데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릿 시냇가가 아니라 시돈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돈이 어딘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좀 있어요. 시돈이 어디냐면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두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국교를 뭐로 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로 국교화한 거예요. 그 장본인이 바로 아합이고 왕이고 그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바알의 우상지, 바알의 본고지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이라는 것이에요. 바알 신앙의 중심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느낌이 딱 오시지 않습니까? 아하, 이제 하나님께서 전면전을 좀 펼치려고 그러는구나. 그 전까지는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공개를 받으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너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또 다른 이적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두 번째 단계로 나가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사회적 거리 2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850대 1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3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전면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 전초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보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바로 간단합니다. 오늘 밑줄 한번 쳐볼까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전에는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한 과부를 명령해서 그 과부를 통해서 양식을 공개받겠다, 양식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 또한도 희한해요. 앞에서 까마귀도 참 희한한데 뭡니까?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누굽니까?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법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볼 사람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웃사랑의 시초라는 것을 이미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신명기 10장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입니다. 즉 뭡니까? 도움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바로 과부라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본다 그러면 최약자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네가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한 과부를 명해서 너를 공개하겠다. 너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한 것처럼 이 또한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비이성적 그리고 상식을 초월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평소에 영성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예배 훈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엉뚱해요. 비이성적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또한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지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비이성적이고 상식을 초월한 명령을 내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왜 그랬을까요? 상식을 초월하고 비이성적이고 상식 그 모든 것들을 갖다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제 성문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마침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한 과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물을 좀 저에게 조금 주십시오. 그리고 먹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정중하게. 그런데 엘리야의 요청에 과부는 놀라운 대답으로 응수하고 있어요.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과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뭡니까? 나뭇가지 2개를 정도 주워갖고 불을 피워서 우리 과부도 먹고 아들도 먹고 마지막 음식이에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최후의 만찬 같은 거예요. 마지막 음식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음식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즐겁고 기쁨의 음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는 눈물도 흘릴 수 있겠고 통회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겠고, 뭡니까? 그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대답한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벼룩의 간을 빼먹지, 지금 내가 이런 형편인데 나한테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은데 나한테 음식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이런 말과 같은 것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엘리야에 대한 간접적인 거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근데 13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간접적인 거절의 말을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 온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로 가라 그랬는데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계속 얘기합니다. 과부를 안심시키면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갖다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의 기름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기 위해서 앞에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스토리 가운데 3자의 옆에서 제 3자가 돼갖고 그 광경을 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엘리야 너무하네. 정말 너무하네. 최약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요만큼밖에 없는데, 통의 가루가 요만큼이고 병의 기름이 요만큼이고 그 이틀 먹은 양식도 아니고 그 과부하고 자기 자식하고 그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 죽기로 작정하는 그 눈물의 음식인데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심지어는 비정한 그런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만한 엘리야의 이유가 있어요.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냥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비정하기까지 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그것을 이해하고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12절 말씀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죠.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렇게 바꾸어 보았어요.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면은 그 후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순종하면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것을 먹으면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는 과부와 아들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법은 무엇일까요? 13절의 밑줄을 제가 쫙 쳤습니다.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엘리야의 말대로 했을 때 과부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아들도 살고 그 3년 동안의 가뭄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방법을 갖다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과부와 아들이 죽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엘리야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안 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일하십니까? 역사하십니까? 저는 그걸 잘 못 느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성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 순종하면 왕따 당하거든요. 순종하면 이상해져요. 순종하면 세상에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순종하면은 마치 굉장히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서도 치부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요. 내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할 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고 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걸 할 때 너무 큰 것을 막 생각해요. 마치 좀 더 과장한다 그러면 독수리 오용제가 지구를 지키는 것처럼,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초자연적 역사가 빵빵빵빵 일어나고 기적이 빵빵빵빵 막 터지는 그런 것들을 갖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니야,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자꾸만 마음을 움츠려요. 접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런 큰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정주부로서,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사모로서, 학생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단지 우리가 말씀 읽고 순종한다는 건 이것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과부가 순종했더니 가뭄 내내 엘리야도 굶지 않고 과부도 굶지 않고 아들도 굶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 나 하나쯤이야 내가 뭐 순종한다고 우리 교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뭐가 일어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를 공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과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엘리야의 권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들을 갖다 받고 나서 분명히 순종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과부가 순종했더니 그 옆에 있는 아들도 살았어요. 그리고 엘리야 또한도 공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게 중요한 것이요. 나의 자그마한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무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그것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했을 때 그 이후의 모든 역사, 그 이후의 모든 기적, 그 이후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이 땅 가운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의 저 자신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것은 집에 가만 앉아 있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에 가만 앉아 있는데 돈이 그냥 후두두두 들어옵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설교 말씀을 듣던지, 새벽 제단을 쌓던지, 나름대로 골방에 들어서 기도를 하든지, 나름대로의 영성 생활을 할 때, 그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일 때 그 말씀이 역사를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순종의 자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나갔을 때 그 순종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뭡니까?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3년 동안 계속 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심령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요. 담대하게 물리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세상의 것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성령님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로봇과 같은 나를 붙잡아서 인도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지금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나 더 감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기도하면 SOS를 청하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심령과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삶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의 맛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론적 얘기지만은 아담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그것도 멋진 삶이 아닙니까? 은혜로운 삶이 아닙니까? 라고 제가 한 말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곱씹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때, 힘든 때,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휘청휘청거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행복하라 그러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20년의 이은 장담을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이렇게 생길 줄 알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빚어질 줄 알았습니까? 아까 기도했듯이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수도권을 2단계로 올라가갖고 20%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시대가 변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렇지 않아요. 10년 후에 우리 효자동 교회 모습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만 기억합니까? 저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20년 후에 우리 효자동 교회 모습 그리고 좀 더 확대한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모습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희 자녀들은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막 급변하고 있는데요. 젊은이들 장가 안 갑니다. 안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애들도 뻥끗하면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시집장가 안 간답니다. 그 애들이 뭘 한다고?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여러분들 그래 요즘 시대 뭐 교육도 그렇고 자녀 키우기도 힘든데 그래 장가 그냥 혼자 뭐 결혼해서 뭐하냐 그냥 혼자 살아라.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시대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장가를 안 가? 시집을 안 가? 그럼 그 이후의 문제들 역기능적인 문제들 성적인 문란의 문제들 사회적 역기능의 문제들 그것에서 파생되는 그 모든 문제들은 내 시대와는 관계가 없어. 알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갖다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오직 말씀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효자동 교회가 나로부터 5년을 생각하고 10년을 생각하고 20년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이적들은 과거의 이적만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데도 순종하면서 나아갔다. 그렇게 어리석게 사나? 여러분 그걸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말씀이 소중했으면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했으면은 자기의 경험, 이성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가 있을까? 주님, 저도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그런 멋진 삶을 살면 안 됩니까? 엘리야 같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수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말씀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삶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영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